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누구든지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바로 죄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생명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생명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명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확증하고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분필이 내 손에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나도 마찬가지로 내 손에 분필이 들려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확인할 수 있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나와봐. 온유야 잠깐 유고나 잠깐 나와봐. 나와서 눈 감아봐.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있어. 눈 감어. 뜨면 안 돼. 눈 감어. 이거 만져서 뭔가 봐봐. 뭐 같아? 양갱이 맞아서 들어가. 이게 양갱이라는 걸 왜 맞췄지? 만져서 하는 거예요. 만져서 경험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대답도 못하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야. 자, 이 분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보십시다. 이 분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봐. 자, 그런데 이 분필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분필이 여기 이 바구니에 담겨 있습니다. 바구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필은 내가 잡을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질 수는 없지만, 손에 잡을 수는 없지만, 자, 이건 보여. 이거는 바구니는 보여. 근데 바구니 안에 분필이 들어있어. 그럼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무엇을 가지면 분필을 가진 겁니까? 바구니를 가지면 분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것이 되듯이 이 세상의 생명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누굴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누구를 소유하면? 예수를 소유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내 것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뭘로 소유하지? 예수님을 뭘로 돈을 주고 소유합니까? 예수님을 뭘로 소유해? 예수님은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대.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은 믿음이야.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충성 열심히 했다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하는 방법은 행위로나 어떤 사람이 어떤 값을 줘가지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확실히 인정할 때 그 사람은 뭘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소유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라 이 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리라? 하나님이시라 이 말.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 입에서 지금 말이 나가요. 이 말은 이 말과 나는, 자, 내 입에서 내 말이 나가. 내가 있어. 나라고 하는 존재 입에서 말이 나가. 그럼 말과 나는 같은 객체, 말 객체, 나라고 하는 객체 따로따로 분리된 두 가지일까? 이 말이 내게 종속되어 있을까? 내가 말에 종속되어 있을까? 말이 내게 종속되어 있죠. 말이 내게 속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 죽으면 내 입에서 말이 나가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지?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종속의 관계가 아니야. 말씀 객체, 하나님 객체 따로따로.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계셨으니 함께.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함께라고 할 때의 영어는 뭐죠? with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with, 함께, 하나야 하나. 자,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다. 이건 종속의 관계요, 대등한 관계예요. 두 객체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하나가 하나에게 종속된 관계입니까? 객체가 하나하나 존재해서 대등한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함께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속에서 표현된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이 말씀과는 각자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객체로서 따로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완벽한 하나야. 완벽한 하나. 완벽한 하나. 이 말씀이 뭐가 되었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이 말씀이 뭐가 되었대요? 육신이 거했대. 육신이 되었대. 읽어보십시다. 전부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아니 1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오.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창조된 건가요? 아니면 창조의 작품이 아닌가요? 말씀은 창조된 거야? 창조가 된 게 아니야? 창조가 아니죠. 만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개체와 개체지만 동등된 관계야. 하나 딱 완벽한 하나의 관계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자, 말미암아 이 말씀이 뭐와 함께 있었대?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 뭘로 지은 바 되었대?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어느 하나도 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대.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뭐가 생명이 있대? 어디에 생명이 있대? 요 말씀이 뭐가 있대? 말씀이 생명이 있대. 말씀 안에 뭐가 있대? 생명이 있대. 말씀 안에 뭐가 있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대. 말씀 안에.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 거하시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 자, 말씀은 생명이라고 1장 4절에 말씀했죠. 생명인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육신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 그럼 예수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말씀이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유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존재해?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죄를 해결받고 내 안에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가 이 사람?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천국 가겠어요? 우리 생명이 없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숨이 없으면 오늘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목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문 열고 지금 여기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목숨이 없으면 밖에서 아무리 문을 열어준다고 해도 교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목숨이 있기 때문에 교회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말씀을 소유하는 거야. 이와 똑같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천국 문이 열려져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 이 생명은 오직 누구로만 어떻게 믿음으로 소유해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그대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걸 뭐 받았다? 이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도 좀 꼭 잡으시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어? 뭘 해결받았어? 죄에서 나오고 죄를 해결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게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야. 내게 생명이 있으려면 뭘 소유해야 돼? 예수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된다 이 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야. 자, 그러면 생명이 있는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부처가 수천 년 전에 죽었어요. 부처가. 또 수많은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또 신이 아닌데 그 후세 사람들이 신으로 추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도 그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하나라도 존재합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 있는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여, 예수. 한 분, 생명 딱 한 분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자, 그런데 만약에 너 예수 포기해, 예수 믿지 마, 그러면 내 안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는 순간에 내 안에 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되고서 내게서 떠나가시겠지.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떠나가시듯이 내가 예수를 소유했다가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신앙생활도 힘들고 뭔가 빼앗기는 것 같고 안 믿어, 그 순간에 50년 동안 교회 다녔어도 예수 안 믿는 순간 내 안에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50년, 60년, 80년 아무리 열심히 믿고 별짓을 교회에서 다 했어도 예수 버리는 순간에 내 안에 뭐가 빠져나가? 생명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누구를 지켜야 돼. 누구를. 내 안에 누구 모시며 살아야 돼. 예수 모시며 살려면 뭘 포기하면 안 돼.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소리가 난데 이게.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이 목적이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예배가 따분하고 충성이 따분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따분하겠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목적이 있어야 된다니까. 목적이 없으면 오늘 이 저녁에 뭐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목적이 없으면 뭐로 3일 예배,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든데 뭐로 3일 예배 드려? 뭐로 금요 예배 드려? 목적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확실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누가 욕하고 누가 핍박하고 별놈의 짓을 당해도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목적이 뭘까? 이 목적이 뭘까? 첫 부활에 참여하는 게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천국 가지요. 유빈아, 너 예수님 믿어? 그럼 네 안에 뭐가 있어? 생명. 전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유빈아, 너 첫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어? 첫 부활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어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첫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순서가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순서가 있대. 전부 부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하는데 부활의 순서가 있대. 각각 자기 차례가 있대. 자기 차례가 있대. 자, 첫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첫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심판 때까지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놈의 육신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마귀가 그 구원을 빼앗으려고, 예수 믿는 믿음을 빼앗으려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핍박하는 그 핍박보다 더 견딜 수 없는 핍박,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어서 예수를 부인하게 하려고 육체로는 견딜 수 없는 이 핍박이 첫 부활 그 이후의 심판 때까지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이 안 된대. 두 번째 부활을 우리가 이거 뭐 두 번째 부활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반드시 몇 번째 부활에, 첫 부활에 참여해야 된대.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부터인가 20절부터인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20절 봐봐. 20절. 자, 20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는 거야. 그 다음에 21절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22절 그 다음에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해서 구원받으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그런데 삶을 얻기는 얻는데, 그 다음에 삶을 얻긴 얻는데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대. 자, 성경 구절 띄워놔.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삶을 얻는데, 이 삶은 여기서 부활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각각 삶을 얻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뭘 한대? 삶을 얻는데, 부활한대. 그런데 이 부활을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 부활은 각각 순서가 있다는 거야.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차례가 있대. 한 번 부활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차례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첫 부활이신 첫 열매이신 예수가 부활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 중에서 부활에 참여할 자 첫째 누구래? 첫 부활에 참여할 자 첫째 누구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할 사람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부활할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첫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있는데, 그들은 언제 부활한대요? 24절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때가 언제야? 심판 때라 이 말이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싹 다 예수님께서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그때가 언제야? 심판 때야.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 심판할 때 두 번째 부활의 사건이 있대. 자, 누구 중에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은 자가 각각 자기 차례가 될 때 삶을 얻을 텐데, 부활할 텐데, 먼저는 언제? 예수님이 강림할 때. 누가 부활에 참여한대? 그때 첫 예수님에게 바싹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같이 가고, 예수님이 서면 같이 서고, 예수님이 하자 그러면 같이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고, 모든 삶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에게 바싹 붙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한 그 사람이 첫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신앙생활하고 간신히 구원이나 지키는 그 사람은 첫 부활이 딱 끝나는 순간에
이 지상에 버려져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 두 여자가 매를 간대. 두 여자가 매를 갈 때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할 때, 낮에 일을 할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요.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 그럼 매를 가는 두 여자는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는 불신자입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밤에 둘이 잠을 자는데 하나 버려둠을 당한다는 그 버림받은 사람은 불신자입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 데려감을 받느냐? 데려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첫 부활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첫 부활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데려감을 받는 거야. 첫 부활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첫 부활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다 지웁시다. 성경을 보면 쭉 이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청년들에게 시대에 관해서 워낙 청년들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막 너무 답답해. 성경을 워낙 몰라가지고. 그래서 오늘 설교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공부하는 식으로 오늘 청년부 예배 때 말씀을 전했어요. 자, 성경을 보면 각 시대마다 구분을 해줬어요. 성경을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 구약 시대가 있고 어떤 시대가 있어? 신약 시대가 있지. 구약 시대를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 시대를 쭉 구분해 줄 수 있어요. 쭉 구분해 줄 수 있는데 이 시대를 10시대로 구분할 수도 있고 뭐 이걸 좀 세분화시켜서 12시대, 13시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큰 틀 속에서 한번 시대를 구분해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시대냐면 원역사의 시대라고 말해요. 무슨 역사 시대? 원역사의 시대. 자, 지은아, 원역사의 시대. 원역사의 시대에 펼쳐진 사건, 네 사건을 얘기해봐.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 잘했어. 자, 두 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한다. 이 말. 어떤 시대? 족장시대라고 그래. 주희야, 족장시대 4명의 족장 열거해 보시렸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사건이야. 요셉의 이 족장 사건이 나와요. 세 번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야곱이라고 하는 세 번째 족장이 그 지역의 가뭄에 의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애굽 시대가 펼쳐지는데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게 돼요. 그걸 계기로 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할 때 이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았습니까? 이들은 애굽의 법으로 살았어. 이들은 간섭 속에, 누구의? 바로의 간섭 속에 산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법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애굽의 법으로 바로의 간섭 속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심으로 어떤 시대? 출애굽 시대가 시작이 돼. 출애굽하면서 40년의 무슨 생활? 광야 생활. 그래서 네 번째 시대는 출애굽 시대 또는 출애굽 시대 및 광야 시대가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자, 광야 시대를 두 시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광야 시대를 광야 40년의 시대를 두 시대로 나눈다고 했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구약 성경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시대를 딱 10개로 10시대로 압축해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쉽습니다. 자, 광야 시대 40년의 시대를 두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2년, 두 해, 그 다음에 38년, 두 해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어. 어디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몇 년이었어? 2년이었다 이 말에 2년.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맞추고 통과했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어디로 들어갈 수 있었어?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니까. 애굽에서 딱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머물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바로 자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가 애굽 땅이야. 애굽 땅. 여기가 이제 가나안 복지, 가나안 복지. 애굽과 가나안 복지의 경계선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그 경계선이 네게부라고 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네게부 사막. 성경에는 이것을 남방이다 이렇게 말해요. 남방. 이거 남방 말고 남쪽의 방향에 남쪽 방향에 있다 이 말. 이 네게부는 애굽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막이야. 자, 이 네게부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딱 경계가 되는데 애굽 출애굽을 한 다음에 2년 만에 어디까지 오느냐? 여기 네게부 사막 이즈음에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점은 여기까지라니까 광야 생활의 훈련 기간이 2년은 훈련 기간이야. 2년 어떤 기간이야? 2년은 훈련 기간이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할 때 10명은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우리 절대 못 들어가면 저 가나안 원주민들에서 등치에 우리는 짓눌려버려. 메뚜기, 그들에게 붙어있는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막 모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값을 물으시죠. 죄값을 치르시지. 40일 동안 너희들이 정탐했지. 내가 너희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네 입에서 나간 말 그대로 너희들이 들 거야. 너희들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랬지. 너희들 광야에서 죽을 거야. 몇 년 동안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3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래서 38년은 어떤 삶이냐? 38년은 훈련의 시간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는 시간이어서 38년의 광야 생활은 전혀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 속에서 원망의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치지 못하고 끝까지 원망하다 보니까 38년의 이런 방황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감사하지 못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38년이라는 방황의 시간이 있음을 알면서 방황의 시간은 없어도 되는 시간이잖아. 2년의 시간, 2년의 훈련 시간은 꼭 거쳐야 되는 시간이야. 2년의 훈련 시간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시고 나를 만드시려면 꼭 필요한 시간이 2년의 시간이야. 38년은 없어도 돼. 38년의 시간은 내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38년은 우리가 줄여버릴 수 있는데 원망 때문에 38년의 시간을 방황하고 38년의 시간을 낭비하고 38년의 시간을 소비했으니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시간이냐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을 했어.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이 끝입니까? 야, 우리는 애굽에서 해방되었어. 우리는 애굽에서 구원받았어. 우리는 애굽에서 자유해. 애굽에서 자유한 것으로 끝납니까? 어떤 목적을 가져야 돼? 어떤 목적을 가져야 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인도 속에서 살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점령을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의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추구해 가고 있었어요. 잊어버렸다니까. 그래서 38년의 시간 동안 1세대들이 싹 다 광야에서 뻗들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았다고, 야 우리는 애굽에서 자유하다, 우리는 애굽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져야 원망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우리가 뭐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돼? 첫 부활에 대한, 무슨 목적? 첫 부활에 대한 목적.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봐. 이게 모순이지.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보셔요. 자 보셔요. 야 치킨 먹고 싶어. 그래서 치킨을 먹었어. 치킨 먹은 사람이 치킨의 목적을 가지고 치킨 먹고 싶다 그럽니까? 이미 만족했잖아. 먹고 배고프면 또 먹고 싶겠지만 지금 시간으로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져야 돼? 첫 부활에 참여해야 될 것이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8년의 광야의 방황 속에서, 그럼 방황했어요. 그럼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 방황했어. 가나안 1세대 들어갔어? 못 들어갔다니까. 첫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았어도 첫 부활에 참여해? 안 된다니까. 첫 부활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너는 신앙생활 주님 오시는 날 탈락이다. 너는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때 그때 너는 삶을 얻어서 심판받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첫 부활에 참여할 그 목적을 가지고 확실하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 광야 시대를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그래서 정복시대, 그리고 정복시대의 및 어떤 시대, 정복시대, 어떤 시대, 그 다음에 정복시대와 무슨 어떤 시대? 사사시대가 펼쳐지는 사사시대에. 자, 사사시대는 총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는 총 몇 명이냐? 다혜야?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는 총 몇 명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는 총 몇 명이야? 예? 오늘 가서 회초리 어디 갔어? 엄마가 어디 회초리 좀 때려. 회초리 종아리 좀. 다시 물어볼게.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는 총 몇 명이야? 총 몇 명이야? 12명에다 한 명만 더 해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사는 총 13명이야.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좀 몇 명이에요? 12명.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이야.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사사? 사무엘이 나와서 총 13명이야. 그런데 보셔요. 사사시대에 사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사시대가 지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느냐? 종교 암흑 시대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도 역시 사사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종교 암흑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종교 암흑 시대입니까?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움직였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종교 암흑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 자, 그 다음엔 다음 주에 할게요. 청년부 여기까지 해서 5번째까지 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 보십시다. 오늘날도 여전히 신약시대도 구분할 수 있어요. 시대를. 예수님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 자, 이제 성령 시대가 펼쳐지는 성령. 언제까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때까지 성령 시대야.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그 다음부터 끝나는 거야. 성령. 그러면 첫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은 성령 없이 구원을 지켜야 돼. 성령의 간섭 없이 구원을 지켜야 돼. 성령의 목소리 없이 구원을 지켜야 돼. 그러면 성령의 간섭 없이 성령의 이런 인도함 없이 구원 지키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여러분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생명을 빼앗으려고 마귀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그지요? 핍박으로 수많은 세상의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으려고 예수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마귀가 몸부림을 치는데, 예수님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인도함 받아? 누구의 보호받아?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보호받고 성령의 간섭받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감동하셔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지키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셨네. 이 순간에 이제 뭐가 역사하지 않아? 성령의 역사하지 않아. 공중에 강림하시는 순간 여기 첫 부활에 참여할 자 있죠. 근데 첫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구원은 받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들림받지 못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러면 이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그 구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전에는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책임져 주셨는데 성령의 간섭받지 못할 때는 자기 혼자 믿음을 지켜야 돼. 자기 혼자 구원을 지켜야 돼. 예수 빼앗으려고 이때보다 이 성령 시대보다 더 잔인하게 강력하게 마귀 역사가 진생의 표를 받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으로 마귀 역사가 수작을 부릴 텐데 그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겠어요? 이때는 성령이 도와줘? 안 도와주신다니까? 이때는 성령이 함께 하셔? 안 하신다니까? 성령이 중단되었다 이면 성령의 은혜의 해가 중단되었대. 달이 빛을 내지 않는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미 성령 시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됩니까? 첫 부활의 목적을 가져야 돼. 첫 부활의 목적을 가져야 돼. 만약에 이때 버림받아봐. 이때 만약에 첫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서 버림받아봐.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내가 구원을 받아서 다른 사람 다 첫 부활에 다른 사람 다 얘가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은 다 첫 부활에 참여했는데 나는 탈락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자 예수님이 공중에서 3년 6개월 동안 혼인잔치가 끝납니다. 다시 지상에 내려오셔서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이 펼쳐진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 펼쳐진다고 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버리고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검으로 싹 다 죽여버리면 육체를 가진 사람 중에 누구만 남어? 구원받은 사람만 남겠지. 이 육체를 가지고 몇 년을 살아야 돼? 1000년을 살아야 돼. 이 육체를 가지고. 그럼 육체를 가지고 1000년을 살 때 자, 이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디다 가두신대? 무저갱에 가두신대. 무저갱에. 그럼 무저갱에 딱 1000년 동안 가둘 때 그때 육체를 가지고 1000년 동안 살다가 무저갱에서 잠깐 풀려나는 순간에 곡과 마곡을 미혹할 때 잔인하게 미혹한데 자기 단인하게 싸움을 붙여서 그러면 그때 육체를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 마귀 역사가 너무 고통스럽게 하니까 이때 구원에서 탈락, 예수 버리고 구원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보세요. 이때 성령의 역사하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니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오늘날 참 잘못된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성령 역사가 끝났대. 아니요. 성령 역사는 언제 끝나?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 성령 역사가 끝나는 거지. 지금은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 때문에 통곡하시고 정말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으로서 나에게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이 아니라 첫 부활에 참여하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첫 부활의 목적을 갖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부활의 목적을 갖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첫 부활에 참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첫 부활의 참여의 목적을 갖자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사건이야. 먼저 첫 부활에 참여할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을 떴어요. 성경은 이것을 육체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영혼이 잠든 게 아니에요. 육체가 잠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몸을 위해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도 앞서지 못하고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똑같이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변화된 몸을 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한대. 주님과 혼인잔치.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목적이 없이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뭐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해도 천국 가지 않겠어? 아니요. 예수 없으면 예수 버리면 예수 포기하면 예수 부인하면 생명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돼.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어도 첫 부활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첫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 버림받고 말어. 그럼 버림받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버림받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느냐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인 맞은 자. 예수님께서 인을 쳐주신대. 첫 부활에 참여할 자들에게 다 인 쳐주신대. 첫 부활에 참여할 자들에게 다 인 쳐주신대. 이마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마에 손에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 전부 해하래. 이마와 손에 인 맞지 아니한 사람을 싹 다 해하래. 그러면 그렇게 해 받음을 받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할 텐데, 인 맞지 못하면 재앙이 임할 텐데 그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첫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인 맞은 자예요. 첫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예요? 인 맞은 자예요. 첫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예요? 인 맞은 자예요. 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마에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내 이마에 인도장을 불도장을 팍 찍어서 어린 양의 피로 피의 도장, 성령의 막 도장을 팍 찍어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도장을 이마에 팍 찍어서 마귀가 건드릴 수 없도록 우리는 첫 부활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목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주는 걸 대단하게 여기지, 교회 누구 때문에 나와줘? 목사 때문에 나옵니까? 착각하지 마셔요. 여러분이 목사 그저 한 달 월급 주고 먹여 살리려고 교회 나오는 겁니까? 헌금하는 겁니까? 착각하지 말라니까. 착각하지 말라니까. 착각하지 말라니까. 어떤 교회는 아마 부산의 수많은 다른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 또 그러겠죠. 어떤 한 20년 전에 그 일이 25년 훨씬 전의 일입니다. 자, 보셔요. 그 전에 한참 전에, 그러니 지금은 더 하겠지. 교회 재정부장이 목사님을 이렇게 당회실로 오시오. 지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가 목사님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당회장이 아니라 당회실에 이게 목사님에게 전해, 목사님 잠깐 이쪽으로 오시오. 들으시오. 그러더니 월급 사례 주는 날 그저 그냥 자기가 월급을 주듯이 그냥 툭 공손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툭 내던지듯이, 저도 이거 들었습니다. 툭 내던지듯이 주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참, 이 재정부장 천국 갈 수 있겠어? 죽고요. 그게 자기 겁니까? 자기가 월급 주는 거요? 여러분, 목사는 절대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월급쟁이. 목사는 절대 월급쟁이 아니라니까. 돈 벌어 먹으려고 목회합니까? 돈 벌어 목회하려고 하면 무도로 목회하겠어. 세상에서 가장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윤이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겠어? 나윤이가 아니라니까. 옆 사람 쳐다봐. 그게 바로 나라고 해. 세상에서 가장 말 안 듣는 게 누구요? 그게 바로 교회 성도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돈 벌려면 무도로 목회하겠습니까? 절대 돈 벌려고 하려면 목회 안 하지. 차라리 한탕하지. 여기도 돈 있을 거 아니야. 농협에 불 뚫어가지고 힘들겠지만.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목적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만다니까. 우리는 절대 하냐? 첫 부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리로 올라오너라. 천사들의 나팔과 주님의 호령의 소리를 딱 듣고 내 이름 불려지기를 바라면서, 공중에서 내 이름 불려지기를 바라면서, 공중에서 예수님이 아무개야 내 이름 불려지기를 바라면서 첫 부활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항상 주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증거가 뭐래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래. 계명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첫 부활에 참여할 자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는데,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5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너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대. 그 말씀 무시해 봐. 말씀에서 벗어나 보셔요. 이 사람이 어떻게 첫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어영부영하면서도 천국 갈 줄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전부 무슨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하자? 첫 부활의 목적. 다시 말해요. 자, 우리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뭘 생명을 어떻게 소유하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소유해. 왜? 예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무렇게나 삽니까? 목적을 가져야 돼. 그 목적이 뭐야? 첫 부활에 참여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그 목적을 가져야 돼. 예수님을 만날 때 심판대 앞에서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나야 돼? 공중에서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날 때 심판대 앞에서 만나면 안 돼요.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공중에서 만나야 돼.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공중에서 만나야지 절대 심판대 앞에서 만나면 안 됩니다. 시작. 자, 공중에서 만날 때는 공중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신부는 무슨 신분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신랑을 신부의 신분으로 만난다는 거야. 공중에서 만난다는 것은 신부로서 신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서 만나는 거야. 우리는 무서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나는 공중에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첫 부활에 참여할 목적을 가지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 시대에 마귀사단 귀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도전합니까? 신앙생활 못하도록. 뭘 빼앗으려고? 내 안에 있는 예수 빼앗으려고. 내 안에 있는 예수 빼앗으려고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엄청나게 도전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이 시대가, 자, 이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마귀가 무적행에 갇혔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시죠.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마귀사단 귀신이 무적행에 갇혔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맞을까 틀릴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인가? 그 가다라 거라사 지방의 그 사건, 누가복음 8장 31절 보십시다. 자,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시작. 무적행이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어디로 들어가지 말라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흑암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흑암이라는 곳에 지금 이 흑암 안에 지옥이 있지. 흑암 안에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서 알죠? 흑암 안에 뭐가 있어? 지옥이 있어. 두 번째, 흑암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야? 무적행이 있다는 증거라 이 말. 이 지옥과 무적행은 다른 것이야. 자, 나중에 흑암이 싹 다 없어지는 날, 흑암 안에 있던 지옥도, 흑암 안에 있던 무적행도 유황 불 붙는 곳에 다 던져버린대.
이제 그날이 마지막 심판 때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흑암 안에 있는 지옥, 흑암 안에 있는 무저갱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 그럼 흑암 안에 있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 영혼이 가는 지옥을 말하는 거야. 여기는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겠죠. 여기서 귀신이 지옥은 영혼들을 잔인하게 고통을 가한다고, 이건 간증한 사람들이 지옥 갔다고 해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셨죠? 귀신이 고통당하는데 귀신이 고통을 준대. 귀신이 고통을 줘. 그러니까 이 지옥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가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야. 이 지옥은, 지금 현재 이 지옥은 마귀 사단 귀신이 고통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 그런데 무저갱은 어떤 곳이냐? 무저갱은 마귀가 사단이, 무저갱은 귀신이 일시적으로,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일시적으로 갇히는 감옥과 같은 곳이야. 다시 말해요. 지옥은, 지금의 이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야? 누가 가서 고통당하는 곳이야? 예수 안 믿고 믿다가 예수 저버린 사람이 가서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무저갱은 심판 때까지 마귀가, 귀신이 갇히는 곳이야. 그러니까 귀신이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 지금? 그러면 이 지옥과 무저갱은 어디 안에 있어? 흑암 안에 있어. 그러면 세상이 다 끝나는 날, 이거 통째로, 사망과 음부가 통째로 어디에 던져진대? 유황 불붙는 눈못에 던져져서, 그때부터 마귀도 지옥에서 고통, 저 유황 불붙는 못에서 고통, 저 귀신도 유황 불붙는 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했잖아요. 그래서 무저갱에로 보내지 않고 어디로 보내셨어요? 돼지떼기로 보냈지. 그래서 보세요. 지금은 무저갱에, 자,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처럼 귀신을 무저갱에게, 모든 마귀사단 귀신을 무저갱에 가둔 시대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무 깊게 들어갔네. 이해하셨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시대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반대되는 무슨 역사? 마귀사단 귀신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내 안에서 빼앗으려고 어마어마한 방법으로 싹을 부려. 그러나 누가 지켜주셔? 성령이 지켜주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마귀사단 귀신 예수 이름 빼앗으려고 버림받은 사람, 공중에 들림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빼앗으려고 사단 마귀 귀신이 몸부림을 칠 때, 역사할 때 성령이 지켜주셔, 안 지켜주셔? 안 지켜주셔. 자기의 힘으로 지켜야 돼. 자기의 힘으로.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오늘이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래.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 잘 지켜서 내 영혼의 때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 믿음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첫 부활에 참여할 자로서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첫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신앙만 가지고 믿음 잘 지켜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첫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원수 마귀사단 귀신의 괴계를 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후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소리가 들려지지 않도록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부유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 시대,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시대, 성령이 나 때문에 탄식해 주시는 그런 시대에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성령의 도움 받아 죄를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마귀사단 귀신을 이겨서 영혼의 때 반드시 최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 마귀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이 신앙생활 방해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싹을 부리는 저주받은 원수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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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게 해주시며 주님 마음 시원하게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